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4절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는 삶 세 번째로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교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베푸신 천국의 말씀들, 그게 산상수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산상수훈 이런 거다.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쫓아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때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베푸시니까 엄청난 군중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진짜 막 너무 몸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갔더만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픈 것을 너무나 잘 찝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그냥 몇 번 안 갔는데 다 나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문경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나고 그 병원은 막 온 문경 시내시 사람들과 또 뭐 상주까지 이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또 그 병원을 가려고 막 몰리지 않겠습니까? 문경에도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가겠죠. 그야말로 뭐 인기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시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될 텐데, 그러면 참 사람들이 이 진리로 교회 오고 싶다. 참 저는 목사 이제 부족한 그 목사고 설교가 참 이렇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라도 좀 이렇게 아주 우리 교회가 알찬 교회가 돼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짱이거든요. 그야말로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불쑥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죠. 바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탁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기 때문에 좀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또 지체 높고 명망 있고 좀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 뭐 문둥병에 걸린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접할 기회는 잘 없는데 저도 뭐 예전에 소록도에 가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났지만 당시에 이제 문둥병 환자들은 이제 손이 다 뭉개졌습니다. 그 병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굴도 많이 일그러지고요. 그리고 머리는
뭐 덥수룩할 거 아닙니까? 정리를 못해서. 그리고 이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살이 썩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이 그냥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에서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뭐 이 더운 날에 뭐 샤워를 자주 안 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병에 걸리면 엄청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어도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고기 구워 먹고 왔네. 이런 거 티가 나고. 또 뭐 이제 마늘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양파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가 가까이 갈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파 먹고 나서 근처에 가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처럼 이런 것과 비교 안 되게 이 문둥병은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이제 물리치지 않습니다. 돌을 던져서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이 문둥병자의 용기와 믿음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문둥병은 좋아하는, 환영하는 그런 사회가 없죠. 그래서 다 이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뭐라고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가 많아서 저 병에 걸렸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람이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몸이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집니다. 감각이.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 한센시에 걸리면 이제 고통을 모른다고 하죠. 아픈 것을 모르고 못에 찔려도 아픔을 모르고요. 물에 데여도 뜨거운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은 이렇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무서운 병인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사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둥병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영적인 나병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병의 병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게 죄의 어떠한 심각함이죠.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은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지금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요, 문둥병처럼 고약한 냄새를 주변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에 무엇이 싹트게 하죠? 오해와 미움과 시기가 싹트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나병과 같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요, 이 나병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옮습니다. 그래서 격리되는 것이죠. 나의 악한 말과 나의 부정적인 말과 나의 불신앙의 말이 우리 주변을 점점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자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돌한 거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정상인에게로 오면 어떻게 돌로 쳐도 돌로 이렇게 그 사람을 쳐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의 용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믿음의 행동이 뭐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도 이 더운데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도 있겠죠. 아우 진짜 덥다. 교회 가면 더 덥다.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억지로 나오실 수도 있고 가족이 그래도 가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복된 행동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신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러 나오는 것, 만나러, 교제하러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에 걸린 후에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질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내 인생만 왜 이런가? 그렇게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이 문둥병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문둥병자가 들었던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 문둥병자는 자기 인생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께 나온 것. 왜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의 작고 미약한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이렇게 소리치죠. 오늘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항상 이 믿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죠?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입니까?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불만족스러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원하시면 우리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에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주님 안에서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 믿음과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게도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문둥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병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기를 깨시고 손을 탁 대시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아예 그 사람을 터치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에 더 적극적으로 아예 터치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게 섬기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셔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터치는 그냥 터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요, 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뿐 아니라 죄가 다 사라집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면 죄가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까? 불신앙은 불신앙을 만나면 더 커집니다. 죄는 죄와 함께 더 상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죄는 힘을 못 쓰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력과 절망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인간의 터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전능하신 분의 터치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문둥병자를 회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붙드시고 항상 그 주님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터치